우리 왜 아무것도 없지 하는 거. 소매를 준비하면서 찾아온 거를 생각했는데 생각을 못하고 대본을 보고 왔어요. 네. 뭔가 이상했는데 그지? 축복도 하고 싶고 감사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막 보고 왔는데 그게 총회라서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총회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계획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나는 노래 참여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길 그리고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을 지났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근데 이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총회가 그런가 봐요. 우리 같이 해온 1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축복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는 다 같은 주의 교회이고 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해서 손을 좀 보여주세요. 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믿으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모두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정말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있을 때 저희가 정말로 지혜로 정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가 저희 청년부 총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왜 제단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니 참 잘났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렇게 있으니까 매달 또 V자로 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분위기가 새롭네. 하고 싶어. 그거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며칠 동안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눈으로 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그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때 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째 되던 날을 뭐라고 하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지 싶은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50일째 되는 날. 50일. 유초. 오죠. 오가 뭐야? 오순절이죠. 그래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많은 제자들이 모이던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게 되었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유대 땅 다 복음이 퍼지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자, 로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제국 중에 하나예요. 5대 제국이,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뭔가 하면, 순서대로 하면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있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있었던 제국이,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 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있었던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치해서 전 세계라 그러면 그렇고 지금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쪽이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큰 제국이 어디였는가 하면 로마라는 데요. 로마. 이 5대 제국 중에 하나 있던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지금으로 치면 것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죠. 그렇듯이 로마가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쳤던 거예요. 완전히. 자, 이 로마의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희한하게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던 것이 자기가 땅끝까지 가서 그 당시에 땅끝이면 스페인이야. 스페인 땅을 땅끝으로 봤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을 거쳐가야 되잖아. 거쳐가려고 벌써 그곳에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된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로마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긴 거예요.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로 생기게 되고 믿지 않던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누가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로마 장군이었던 로마에서 우리 나라에 와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로마 땅에 복음이 다 퍼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고요. 그런데 로마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렇게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걸로만 보니까 로마가 참 진짜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고 발달시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적으로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교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냥 믿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 교회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 성당에 간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야. 그런 것처럼 유대교를 믿는다고 왔는 사람들인데는 와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차피 한 하나님. 그러다가 이렇게 믿게 되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문화와 우리 예수 믿는 문화가 완전히 대치가 되잖아요. 로마의 문화와.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시선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가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30년쯤 지났을 AD 64년에 예수님께서 33년에 죽으셨죠.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몇 번 들었어요.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 밤에 새벽에 다들 자고 있는 틈에 로마시의 북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불이 엄청나게 번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로마는 이 목조건물로 대부분 지었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다 보니까 불이 타기 딱 좋은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한번 불이 붙어버리니까 막 순식간에 퍼져요. 그래서 때마침 또 돌풍이 막 불어버려. 로마시가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가 다 타버린 거야, 완전히 막.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로마시에 살던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불타서. 어떤 사람은 연기를 마셔서 죽고. 이러다 보니까 열받은 거죠, 완전히. 누가 이랬냐. 그러다가 결국은 네로가 그랬다. 네로 황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그랬다 해서 네로 황제 죽이자. 네로 황제 시대를 갔더니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성난 군중들이 이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서 AD 64년부터 1차 박해. 로마에 있었던 10대 박해가 있는데요. 1차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 로마에 있을 우리 10대 박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에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번 정도의 큰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황제였어요. 실제로 로마 황제 이름이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64년부터 68년까지 있다가 69년에 네로가 죽으면서 그냥 이 박해는 끝나버렸는데, 자, 첫 번째 박해가 네로, 그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쭉 가다가 10번째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나오는데 무려 한 250년 정도 시간을 두고 250년 엄청 긴 시간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네요. 저 때부터.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황제가 죽고 나면 좀 덜해지다 싶더니 다음 황제가 세워지니까 또다시 박해를 받고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죠. 뒤에 이어지는 황제와. 이렇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어떤 박해를 받았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건 보통이고요. 사자구리 속에 막 집어넣는 것도 보통이고, 원형극장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에 불려가지고 거기에서 홀딱 벗겨가지고는 음란한 연극을 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연극이 끝나고 나면 군전이 사자들 풀어가지고 다 무릎 뜯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런 기독교인들이다, 예수 믿는다 라고 얘기한 거 그 하나 가지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어도. 그 당시에 이 배교라고 하는데, 배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살고 싶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죽는 거니까. 살려고 배교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 환란을 맞서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환란이 닥쳐올 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그 환란이 그냥 넘어져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타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그냥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배교하고 돌아간 사람도 정말 많았었다는 거죠. 자, 그런 박해가 네로 박해 때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는 그 박해에 더해가지고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하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안해요 여러분들, 내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야? 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 말에. 와, 이제 우리나라는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라고 하면서 진짜 실제로 도미티아누스를 황신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앞에 있었던 박해에 더해가지고 더 심한 박해들을 막 사람 몸에 이렇게 초를 칠한다고. 우리 지금도 초 있죠. 몸에 그것을 초를 칠해놓고 불을 붙여버려. 그러면 온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온몸이 타서 완전히 다 타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끝까지 완전히 막 정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온몸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발라나는 거야, 똑같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태워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자, 내가 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로 황제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네로 황제 당시에 많이 돌아갔던 사람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돌아간 그 사람들 때문에 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믿다가 돌아간 사람들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시고 예수님밖에 이 땅에 우리가 믿을 사람 없다 라고 하면서 쓴 것이 히브리서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또 신앙을 버리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뭘까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뭐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당시에 있었던 박해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우리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당시의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의 배경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6장 7절을 6장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6장 9절 말씀 이 6장 9절 말씀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 개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제단 아래.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말이. 왜 제단 아래에 있을까? 저 사람들이 왜 죽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을까? 그 제단은 뭐야 또 그리고? 왜 저기에 있을까? 자, 그 이유를 왜 제단 아래에 있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제단 아래인가? 제단 아래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7절 말씀에 제단 아래에 뭐가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또 레위기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이 레위기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랬죠. 자, 역시나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4장 30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랬습니다. 자, 피를 제단 밑에 쏟는다라고 했어요. 제단 밑은 번제물에 피를 쏟는 곳이다. 제단 밑은 번제물에 피를 쏟는 곳이다.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번제단, 하나님께 잡은 고기를 태워드린 그 번제단 밑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번제단 옆에 돌로 쌓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번제물을 잡고 거기에 피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단은 어디를 얘기하든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 그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왜 조금 감이 좀 오죠? 어떤 감이 와요?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밑에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 제사 드릴 짐승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거 누가 해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제사의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끌고 왔어. 그러면 끌고 왔으면 끌고 왔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역시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안수를 하는 거야. 그 머리에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자기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하면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대신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짐승을 목을 따요. 그리고 그 각을 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 그렇지. 역시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러면 그 짐승을 다 잡았으면 그 각을 뜬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그렇게 올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피를 그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역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왜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의 제물을 잡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의 제물을 잡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인데 제사의 제물로 통하여서 살게 되는 것은 누구예요? 역시나 죄 지은 사람이야. 제사의 제물로 통해서 죽어야 될 죄를 지었는데 살게 되는 것은 역시나 죄 지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순교자들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었어요. 그 피가 제단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순교자들이. 누가 죽였어요, 이 사람들을? 순교자들 누가 죽인 거야? 누가 죽였어, 누가? 네가 죽였어요. 누가 죽인 거야, 그냥? 누구? 권력자들. 그렇지. 권력자들, 순교자들 죽여라! 라고 했는 사람은 권력자들. 실제로 죽인 사람은 누구야? 진영아! 다현아, 어디 도망가노? 다현아.
화장실 빨리 갔다 와라. 니한테 물을 거다. 갔다 오면. 자, 진영아, 누구겠노? 와, 나한테 묻노, 이씨. 자, 수기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명령 받은 사람이 죽였다. 받는 사람, 명령을 한 사람. 누가 죽였어, 이 수기사들을? 받은 사람 로마 명령들이 죽였잖아. 그래, 어렵지 않잖아, 이거. 내가 뭐 대단한 걸 묻는 거 아니죠? 로마 병력들이 수기자들 죽였어요. 왜? 위에 사람들이 시키니까. 로마의 권력자들 시키라 로마 병력들이 진짜 죽인 거야. 그런데 그 피가, 그 수기자들이 피가 제단 밑에 있다, 제단 밑에. 제단 밑에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제사의 제물들의 피를 쏟는 곳이 제단 밑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기자들의 피가 제단 밑에 있다는 말은 이 수기자들이 뭘 했다 그러면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리고 살아나는 것은 그럼 누가 살겠어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요? 그렇지. 죽인 사람들 로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가.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순교자들도 그 자신들도 내가 왜 죽는가 몰랐다는 거야. 길거리 가다가 로마병들이 잡혀서 죽었고요. 집에 있다가 붙들려나서 죽었고요. 사자우리에 들어가지고 사자들이 물어뜯겨 죽었고. 근데 자기들 죽는 이유를 몰랐어. 왜? 진짜 몰랐나? 몰랐어요. 우리 앞에 말씀에 뭐야? 미안해. 어땠어요? 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자, 순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주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저들을 우리를 죽였는데 좀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 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는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더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죠. 아직도 더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너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순교자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사의 제물로 제단 밑에 있다는 걸 제물로 드려진다.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 로마였다는 거죠. 로마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가 정말 그렇다면 로마가 살아나. 그렇습니다. 아까 10대 박해를 내가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10번째 박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10번째 박해가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 311년에 끝났어요. 312년에 세워진 황제가 누군가 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는 두 번째 박해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워진 황제가 누구게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렸던 사람 누구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에 세워지게 되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워진 이후에 313년에 드디어 밀라노 칙령 불과 1년 사이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박해를 당한 이후에 갑자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인정해라. 그런 이후에 314년 이후에 3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고 했죠. 로마의 국교. 로마 그 당시에 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국교로 세워진 거예요. 다른 종교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만 믿는 나라다.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로마의 국교가 됐다. 그러면서 로마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유럽으로 가고요. 유럽에 전해졌던 복음이 다시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고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 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셨던 것이죠. 로마를 살리고 그 복음이 살아난 로마가 전했던 복음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기 10대 밖에 동안 죽었던 사람들의 피로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그들의 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저 사람들의 순교, 저 순교자들의 피 흘림, 제사의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로마가 살아나게 되고 로마가 살아남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 10대 박교를 통해서 죽은 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순교자들은 왜 죽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피를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근데 왜 저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람을 살리시려면 그냥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저 사람들 살리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살리시면 되지. 왜 저렇게 많은 순교자들 피를 흘려가면서 그 나라를 살리셔야 되나?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7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진다. 누군가 분명히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진다 라는 말씀이죠. 희생이 있을 때 살아남이 있다는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살아난다는 희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나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희생이 있을 때 살아나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오늘 이제 드디어 총회를 하게 되는데 총회에서 임원들이 세워지게 되죠. 임원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뭘 두고 기도하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부흥이 있으려면 청년부가 살아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청년부가 살아나게 되고요. 교회가 사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국 선교를 갑니다. 태국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 정말 그냥 여행으로 갔다 온다 그러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태국 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인터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산다라는 말은 정말 인정을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역시나 동일해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사는 것이고 청년부가 살아나는 것도 누군가 임원들이나 이 청년들 중에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좋은 거 찾고 싶어 하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고 다 그렇습니다. 앞날에 정말 편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누구나 꿈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청년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교회를 위한 섬김, 희생.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죠. 교제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희생이 없을 때 이 교제는 그만 수박 겉핥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한다면 교회가 그만큼 산다. 정말 그 싫죠? 근데 싫지? 어때 찬이?
희생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근데 정말. 그런데 나의 조금의 헌신, 희생, 성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게 되고 청년부가 살게 되고 우리 새로 누가 임원을 하게 될지 또 계속해서 연임을 하게 될지 뭐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 누가 되든지 정말 청년부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정말 희생하고 드릴 때 청년부가 살게 된다. 그런 마음들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천국 재회라는 찬양입니다. 네.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진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 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모든 외치리 주의 유한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망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가르리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망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오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질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 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한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망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가 이제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되누리. 세상을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되누리. 세상을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한 번 더 이제 우리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방금 했던 찬양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썩어질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구하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나의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과 저 하늘과의 싸움은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땅의 것은, 보이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늘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돌아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 하루를 이렇게 교회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6일 동안의 삶, 하루의 삶, 6대1인데 어느 것이 더 클까? 근데 우리는 하루를 통해서 6일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의 힘을 얻어서 6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더 향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좋고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은데 입은 달싹거리기 버릇했어요. 내 소리가 내게 들릴 때 그것이 열매맺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 열매맺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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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의 소리가 살아가고 계시오.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들어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 온 세상을 더 추가하는 생명을 받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오시고 나오시고 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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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운데 하나님으로 불을 뜯어내는 주님이 날마다 세워지시고 주여 참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싸움 아버지의 쓸데없이 성령의 그런 어리 생기시는 사랑의 날가 해주시오. 하나님 저 천국을 마음을 위해서 날씨 우리 때우시오.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사하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달았던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갈 힘을 또한 주시어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알려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정말 땅에 썩어져갈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불 켜주시고 이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총무님 나오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회가 이제 광고 끝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